예, 인간의 구조를 도식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개념을 도식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주 인간을 가리켜 영육 또는 영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존재 방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듣고 물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여기 영, 혼, 그러니까 육과 혼을 합쳐서 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 육으로 가리기도 하고 이걸 분리시켜서 영, 혼, 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혼과 육이라는 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둘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인간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헬라 철학이나 동양 철학에서 육은 악하고 정신과 영혼은 선하니까 빨리 육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념은 이 육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볼까요? 44절, 45, 46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생명이나 산영보다도 이 생혼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은 호흡이나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리, 생명력, 부시케라는 것은 생명의 원리,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서 현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이것이 물론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인간에도 있지만 인간이 더 우월한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 첫사람 아담을 생혼이라고 부르고 신령한 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하늘에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47절, 48절, 49절 볼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헬라어로 푸뉴마가 나옵니다.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야훼, 루아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것은 인간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그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시케는 soul body, 그리고 푸뉴마는 spiritual body, spirit bod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인간의 육은 유기체라고 합니다. 육체성이죠. 그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은 항상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무엇을 갈구할까요? 혼을 갈구하죠. 반드시 이 혼을 갈구합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육이라는 것은 유기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혼을 항상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혼이 육이라고 볼 수 있죠. 보이지 않는 혼을 육이라고 그러고, 이 혼이라는 것은 은폐된 육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혼은 보이지 않는 육이요, 생혼, 사는 혼, 사는 영, 이렇게 사는 영이 아니고 사는 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나타나는 바 된 혼이요, 혼은 은폐된 육이다. 이제 육이 혼을 갈구하고, 또한 혼이 육과 가지는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이 분명합니다. 영과 혼의 결합도, 이 혼과 영의 결합도 사실은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질을 살리는 생명의 원리인 혼과 달리 영은 혼과 함께 항상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결합하려는 그 에로스적인 운동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은 이 혼과 결합할 때 비로소 육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합니다. 인간의 혼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혼은 영과 함께, 그리고 영과 관계해야 된다. 그래서 영, 혼, 육은 존재하는 방식만 다를 뿐 이 모두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코로 들어가서 생명체, 그러니까 푸시케죠. 네페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를 인해서 살아가야 하는 절대적인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유기체 생명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을 갈구합니까?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갈구한다. 하나님의 영 푸뉴마의 만남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혼의 절대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조주의 그 푸뉴마를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성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이걸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은 자연과 세상과 관계하는 정신이죠.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죠. 그러나 이 심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심령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푸뉴마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주의 푸뉴마를 간절하게 사모하여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생의 의미, 그러니까 생기를 가진 자, 비로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의 의미, 생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이 푸뉴마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이 정신적인 아사현상, 굶주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 푸뉴마를 만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다른 어떤 것을 만나도 영이 마치 산 것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피조된 영이죠. 악령. 세상의 영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그 악한 정신, 그런 것들을 만날 수가 있다. 만나면서도 이 심리적으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종교란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영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가지는 우상 숭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영혼의 내면이 말하자면 창조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희고하고 고대하고 갈구하는 인간 에로스가 만든 최고의 걸작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복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푸시케, 심리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푸뉴마, 영, 신령으로 무지하심을 되돌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푸시케와 하나님의 푸뉴마를 향한 굶주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